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구일 목사이고요. 오늘 북토크에 함께 하신 박민아 권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정말 새해 복 권사님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목사님. 1월 첫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빴어요. 가족들하고 만두 빚으면서 아, 그러게요. 사진 보내주신 거니까 만두를 몇 개나 하신 거예요? 100피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러게 식구들이 있으니까 또. 네, 식구들이 앞에서 먹고 또 이제 준비해서 또 가져가기도 하고 하니까 네.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아, 수제 만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와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 떡국 여러 차례 드셨을 텐데요. 떡국 여러 번 먹으면 나이를 여러 번 먹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많이 드세요. 그래서. 네, 떡국도 많이 드시고 또 새해도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토크 시간인데요. 북토크 하기 전에 댓글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보내주신 댓글이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했더라고요. 늦었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우리 김가연 집사님께서 100회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셔가지고 100회를 축하합니다. 엊그제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0회라니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0회, 300회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 잘 전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 많은 웃음 주는 방송에 기뻐 웃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200개, 300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성원이 꾸준히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그럼요. 아마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계훈 권사님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마 지난 방송에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귀한 은혜의 찬양을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벅찬 마음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분들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방송의 영원한 애청자이시죠? 우리 이계훈 권사님. 그리고 그 밑에 한 분이 더 달아주셨는데 메디슨 제이 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집사님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우리 교우 같아요. 우리 이슬비 집사님께 축복한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 사연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의 그 연말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나눠주시고 또 연초에 어떤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수진이 부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네, 조수진이 부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 2부 찬양 예배에서 1월달부터 함께 부르는 축복송 네. 교제 찬양이에요. 네, 오늘 불렀죠? 그렇죠. 오늘 우리 녹화하고 있는 주일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토크.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시려고 가져오셨나요? 거장님. 제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고국 한국을 생각하면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12월 29일에 그 비행기 사고가 참사가 있었잖아요. 무안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음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야겠다.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그런데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사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용기가 더 생길 것 같고 어떤 그런 영감이 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전에 저희가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더 깨닫고 저희가 1월 1일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특히 뭘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런 너무 마음 아픈 사고가 있어서 더 이게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죽음에 관하여. 제 직설적이네요. 지은이는 팀 켈러 목사님. 오, 그렇구나. 저가 2024년에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저자는 이제부터 소개드릴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자들이 있지만 너무너무 아껴둔 맛있는 사과가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맛이 없는 사과랑 같이 있을 때 어떤 사과 먼저 드세요? 저는 보통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신가요? 저는 맛있는 사과는 맨 나중에 아껴놓다가. 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네, 근데 항상 그걸 누가 먹더라고. 그게 조금, 근데 보통은 맛있는 사과는 먼저 안 먹고요. 항상 남겨놨다가. 그래서 이제 이번 2025년을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월 달은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한 건데,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저작을 하셔가지고, 책을 한 권 정도 소개하기에는 너무 아까우신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한 몇 권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할 거는 죽음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책도 굉장히 얇네요. 이게 엄청 얇죠. 정말 네. 이게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와. 이게. 아마 커피 한 잔 드시면서 1시간이면 30분이면 이거 다 읽으실 분량인데. 네. 저 이거 보이시죠? 3개 나온 거 이거. 그러게요. 몇 개나 이게 이거를 이게 제 책이 아니잖아요. 제 책이면은 제가 그냥 이거 안 하고 하이라이트 다 할 텐데 제 책이 아니니까 도서부에 있는 이거를 책이라서. 그쵸. 그래서 이걸 몇 권을 사야겠다. 왜냐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2년 전에 담낭암을 투병하시다가 73세의 나이로 72세의 나이로 너무 아까운 나이에 별세하셨죠. 소천하셨고 이 책이 나오는 그 동기가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의 처제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처제인 테리라는 처제가 유방암으로,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아니요. 처제가. 처제가. 예, 처제.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의 동생, 여동생이.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청중에 추도식, 연결식에 왔던, 많은 분들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회심을 하셨고, 그리고 장례식인데 장례식에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퀘스천을 많은 분들이 남기셨고, 거기에 있던 이제 편집자분이 이거를 작지만 소책자로 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 특히 죽음에 관하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리즈로 3권을 이렇게 얇은 걸로 해서 3권을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죽음에 관하여, 하나는 태어남에 관하여. 왜냐면 삶이 있어야 죽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남에 관하여, 그리고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브릿지가 뭐냐면 결혼에 관하여.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뽑아놓은 그것이 삶의 그 태어남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이런 소책자예요, 다. 그래서 그 시리즈가 3개로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절찬히 팔리고 있는데 3권이 다 우리 그 라이브러리에 있나요? 아직 없어요. 제가 이거를 뽑게 된 거는 저도 이제 책을 리뷰를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이제 봐야지 되니까 네. 한 봤는데 주저앉고 사도 특히 죽음에 관하여는 한 2-3권 정도 더 구입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하루하루 사실 때 굉장한 동력을 얻으실 것 같아요. 죽음이 어떤 거라는 걸 딱 알고 나면.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시면은 픽업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책을 제가 구입할 수도 있도록 지금은 한 권밖에 없지만 최대한 제가 좀 오케이. 노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죽음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저도 돌이켜 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지고. 죽음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무섭다라기보다도 네.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네. 그러니까요. 네, 그쵸? 생각만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은 하는데 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처제 그 테리가 네. 이제 이렇게 죽기 전까지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렸고 또 그게 전이됐고 또 전이가 한 곳에만 전이된 게 아니라 온몸으로 퍼질 동안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서포트도 있었지만 이제 본인의 삶을 종결을 시켜야 되는 그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천, 진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연결 예배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부를 찬송가를 본인이 골랐고요. 이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도 한번 짜보면 좋겠다, 내 장례식을. 그러니까 임종이 가까우지 않더라도 추후에 내가 죽는다면 내 장례식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플랜을.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플랜을 잘 짜시잖아요. 네. 이런 포맷도 잘 만드시고. 네. 그래서 내가 내 연결 예배 때 내가 사용하여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찬송가. 그리고 말씀.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내 일생만을 보통은 돌아가시면 그 고인이 된 분의 일생만을 이렇게 포인트에서 이렇게 기리시잖아요. 사진도 그렇죠.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테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형부 팀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해요. 자기 연결식 때. 왜냐하면 연결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왜 결혼식에 가서도 이렇게 하객으로 앉아있으면 네. 내 아이가 결혼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지? 하고 그렇죠. 이렇게 퀘스천 마크 해보면서 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첫 마음을,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이들 부부처럼 좀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 아닌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결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들의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아니면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연결 예배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심각하게. 네. 아마 결혼보다도 그 연결 예배는 더 심각할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태어난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죽음은 더더욱 예측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니듯이. 맞아요. 그렇죠. 네. 순서가 없어요. 가는 거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굉장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고 해요. 그 팀 켈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런 견해에 의하면 그런 그런 연결 예배나 장례식에 오시는 모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처제되는 그 테리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나만 기릴 게 아니라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게 기초가 돼서 이 책이 나왔는데 정말 복음에 관한 거예요. 정말 복음에 관한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의 그 진수를 딱 알게 되면 죽음을 준비하기가 훨씬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엄청 잘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전반적인 거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그냥 네. 죽음에 관하여 해가지고 네. 그냥 단순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완전 있다는 핵심이에요. 거구나.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죽음 딱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대한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단절 무엇으로부터 거대한 단절, 삶으로부터 단절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단절. 맞아. 거대한 아주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단절이기 때문에 리치아웃이 가능하지 않는. 그래서 죽음의 그 권세가 엄청나다는 거를 강조를 해요 처음에. 벌써도 막 마음이 죽음의 먹먹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대한 그거를 단절이니까. 거대한 단절이면서 예전에는 저도 그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는 세대를 가릴 게 없이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사는 공동체가 많았잖아요. 네. 3세대가 같이 살거나 그렇죠. 2세대가 같이 살고 네. 한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많이 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요. 뭐 삼촌이 돌아가시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옆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마을 공동체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있었대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근대어로 접어들면서 그 어떤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병원도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죽음이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호스피스 케어나 아니면은 널싱홈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의 생을 마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점점 죽음을 볼 그 사건이 점점 우리 시야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더군다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성장하면서 옛날에는 상여 나가는 것도 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어른이었을 때는 저희 시아버지 돌아가신 게 제가 처음 시신을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이들 봤을 확률이 많은데 저도 이제 조금 젊은 이런 세대에 속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그 시신을 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거대한 단절임과 동시에 그 시신을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거는 아주 멀리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떠올리다 보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이그노어 한다는 경향이 많아서 굉장히 멀리 두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나랑 상관없는.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너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나 이거를 이제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연결 예배도 하시고 네. 장례 예배를 많이 하시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이제 장소에 많이 교회에는 한 오픈된 공간이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이렇게 연결 예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가시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이랑 장례 예배를 비교하셨는데 결혼식도 결혼식 나름의 정말 축하와 마음을 담은 또 그렇죠. 옛날 생각도 하게 되는 그죠. 시간인 것 같은데 그죠. 장례 예배에 가면 우리 교우들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 늘 마음이 먹먹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죠. 그리고 내 죽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참여할 때마다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그전에도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아, 나의 장례식에 와서는 어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울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울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어떤 분은 내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 네. 축제를 자리로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막 신나게 막 찬양하고 그래서 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네. 기쁨으로 내 장례식을 해달라고 네. 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고민도 여기 쓰여 있는데 같이 더불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품고 있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슬픔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슬퍼만 하면 몸이 상한다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해서 소망이 없는 슬픔은 결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왜, 어차피 하늘나라 가셨는데 왜 울어? 그냥 보내드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하지 그것도 안 말라고. 되고. 왜냐면, 본인의 슬픔은 본인이 알아요.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슬픔의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고. 그때가 아니면은 그 시간이 아니면은 언제 다시 슬퍼할 그런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더라도 그때 그 감정 내가 내 마음도 추스릴 수가 없고 하니까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마음에 품으라. 근데 그 깊은 소망은 어떤 게 연결되냐면 하늘나라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하늘의 권세, 하늘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같이 하신다는 그 깊은 소망,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제 그 죽음이 영원한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거대한 단절. 거대한 단절인데 이제 소망을 품는다라는 건 그 가운데 거대한 단절이 다시 거대한 연결로 이어진다라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소망을 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요한복음에 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알려드렸어요, 예수님께.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께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다. 빨리 와달라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조금 여유가 조금, 그때 바로 못 가시고, 며칠 있다가 그렇죠. 가시잖아요. 네. 가서 봤는데 이미 몸은 쌓여있고, 다 쌓여있고, 동굴 그 뒤로 다 이제 장례 치르려고 다 들어가 있고, 몸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제 오셨냐. 그렇죠. 그만 이렇게,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요한복음에서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이 심히 우셨다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렇게 승리하실 분이신데도 슬피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걸 보면서 엄청 우셨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야, 너 뭐 그런 거 왜 그래? 뭐 너는 이제 이미 죽었는데 너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격분이 아니고요. 뭐라고 쓰셨냐면 감히 죽음이 죽음이 뭐건데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데려갔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으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씩씩거리니까 어떤 그 번역본에 의하면 분에 차서 동굴 앞으로 갔다고 나와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 화는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죽음 그 자체, 죽음의 권세를 주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세 앞에 가서 이제 이거를 파야겠다 생각하고 동굴 그 동굴 갇혀 있는 그걸 없애라고 하잖아요. 바위를 없애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리신 거잖아요, 나사로를. 그렇죠. 거기서 걸어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 또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이 거대한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제 바디가 여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죽어서 이 바디가 여기 있어요. 네네. 그리고 죽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시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손을 뻗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는 죽음을 건너서 이 새 땅과 새 하늘에 어떤 브릿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딱 중간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몸을 들으셔서 이쪽 새 땅 새 하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꼭 이긴 것 같지만 네. 우리는 죽어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옮기세요. 손끝 하나로 이렇게 옮기셔서 우리를 새 땅 새 하늘에 새로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리바이브 하신다고 나와요. 다시 사신다고, 다시 산다고.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 공강고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반을 같이 드시면서 맞아요. 네. 다 살과 영화와 용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의 나중의 모습을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사망이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이 새 땅 새 하늘에서 다시 리바이브에서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게 거대한 단절이 거대한 연결. 영원한 연결. 영원한 연결. 이게 확 들어오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여기서 팀 켈러가 굉장히 포인트로 주시는 말씀이 딱 두 구절이 있는데, 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 진짜 이야기가 딱 두 말씀이네요. 개로, 네. 그러니까 거대한 단절에서 거대한 연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내용이. 근데 이 책의 내용,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테리 처제의 장례식에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살파를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 그러게요. 읽으면은 진짜 한 2시간? 1시간이면 읽기. 네, 1시간이면 금방 잠깐만, 읽어요.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글씨도. 예뻐요. 네. 네. 눈에 확 적당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구나. 네, 적당하게 이렇게 읽기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 중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어떤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아내의 장례식에 이렇게 차를 타고 소형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어떤 거대한 트럭이 옆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트럭에 의해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자기 차를 덮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영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잃은 슬픔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비록 장례식을 가지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너는 지금 이 옆에 가고 있는 트럭이 무섭니? 아니면 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그림자가 더 무섭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전한 곳은 이 그림자 쪽이 더 안전하고 그렇죠. 추락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추락이 언제 자기들을 치일지 모르니까 그거하고 같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덮여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 안에, 예수님의 그 팔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때 아이들에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잔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D.L. 무디, 시카고에서 그런 그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D.L. 무디도 그런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내가 죽었다고 시카고 트리뷴지에 커다랗게 나거든. 절대로 믿지 마라. 나는 절대로 죽지. 그 말 알죠? 난 절대로 죽지 않고 나는 그곳에서 살아있다. 아주 생생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죽음을 태도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삶이 더 치열하고 좀 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강용구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전체적인 삶을 엄청 치열하게 사셨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그 목사님께 좋아하시는 그 단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센텐스. 네. 뭐죠? 오늘 뭐였죠? 기억이 안 나. 오늘 하루를 살되 내일 죽을 것처럼 내일 살아가란가? 이렇게 갑자기 항상 그 생각나네. 밑에다가 이렇게 딱 맞아요. 남겨두시잖아요. 제 이메일에 센텐스. 있어요. 그러게 오늘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두렵고 네. 무섭고 힘든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네. 결코 두려울 것만은 아니다. 정말 그 바로 이면에 있는 영원한 삶, 이터널 영원한 라이프에 연결. 대한 그 거대한 연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의 챔피언이 누구세요? 우리의 챔피언. 챔피언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보통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되게 미약한 존재고 골리앗은 엄청난 존재 서로 싸우잖아요. 네. 왜냐면 양쪽을 대표해서 싸우잖아. 대표자로 맞아요. 나와서. 네. 양쪽의 챔피언이 둘이 나와서 싸워요. 근데 골리앗이 지고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골리앗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우리 수장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싸워야지 그러고 나가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대장이 죽으면 끝이에요. 대장이 죽으면. 대장이 승리하잖아요. 모든 거 다 잡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챔피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죽음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평생 그거에 매여 사는 우리들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들도 저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귀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내가 치려고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이 책을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영감이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요, 원장님.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자는 죽든 살든 어떨 것 같아요? 신자는 죽든 살든 신자는 죽든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죽음을 이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전 또 한 번 느꼈고 올해는 2025년도에는 목사님께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우리 이제 교회 희년을 맞이해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 그 선교의 중심이 복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 한 명 살리는 거에 굉장히 좀 저희들이 좀 집중해야 될 한 해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단절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족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새 땅 새 하늘에서 같이 있어야죠. 언젠가 함께.
아멘. 그쵸. 아멘.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럼요. 거기서 봬요. 거기서 배워요. See you there. 네. 예, 여러분 오늘 북토크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박민아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새해 연초부터 죽음이 웬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책을 분명히 읽어보시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구나라는 건 아마 느끼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날, 한시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올 한 해 꼭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단절 아니면 영원한 연결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또 다짐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기쁘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